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입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제가 수요예배 지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요예배를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2년이 좀 지났죠. 3년 차인데 가장 부담이 안 되는 날이네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사람의 수를 보면서 이게 거듭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새해죠. 구정이죠. 구정의 그 명절을 맞이하여서 다 각자 어떤 가정, 가문의 그 전도자로서 다 지금 이 자리에 각자의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임하실 텐데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새해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을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 그냥 기원을 이야기하죠. 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근거가 없어요. 어떤 보장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연해요. 아주. 그래서 근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성취되는 복입니다. 우리 인간 따위가 사람에게 그냥 기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근거 없는 그런 복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그 축복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받은 복을 세어보자. 우리 주영현 전사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 우리 여기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실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양을 했죠.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무슨 어떤 받은 복이 있습니까?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아니죠.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지만 천지 만물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낱 인간 따위인 나의 말로 의해서 복을 전달하는 근거 없는 근본 없는 그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신 바 보장되어진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복,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해와 달, 별, 땅, 물 모든 것을요. 동식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만 가지 이상의 그 복, 만복을 허락하셨어요. 만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바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장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힘을 입어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축복을 받고 이제는 막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러한 정복하는 권세를 가진 채로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누볐죠. 그러면서 만물을 다 준비하시고 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다스림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을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에덴이 있어요.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가 에덴을 거쳐서 에덴을 통과한 그 네 강줄기가 모든 문명을 다 이뤄요. 이 강줄기 근원, 물의 근본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그 위에 꽂으시고 세우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이 인간은 만 가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가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한 가지가 모자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 가지를 다 받았는데 그 한 가지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혹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로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따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한 가지 때문에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정말 죄를 범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있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될 법한 그런 효험이 있어 보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는 그 뭔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게 선악과든 뭐가 됐든 하나님처럼 될 그런 비결이 될 만한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그죠? 이만큼 사람이 뱀의 즉 뱀의 그 뒷 배경은 사단이고 마귀잖아요. 뱀의 뒷 배경은 사단이고 마귀인데
이 마귀와 사단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꿰는 자라고 나와요. 꿰는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에게 꿰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무식해져요. 우둔해지고요. 그야말로 무지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그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또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그 비결을 거기 두셨겠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 법하지 아니한 것을 사단의 말에 혹해서 깨어지니까 이렇게 무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둔해지고 무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온통 많아요. 사단의 배경이 되고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노예되고 종되고 포로된 사람들의 그 말들은 죄다 무식하고 우둔하고 무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예로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 서울대 나오고 스펙 좋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저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점점점 무식해지는 거예요. 지혜는 없어지고 무지해지고. 왜? 꿰는 자,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단에게 종로로 되어 있는 그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고 또 같이 덩달아서 영향을 받고 꿰어질 필요가 없죠.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꿰는 자, 이 존재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에서만 모든 것의 근원, 기초, 기원을 성경에서만 드러내고요. 성경에서만 이 꿰는 자, 사단,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은 자들, 사람들만 보이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와 또 꿰는 자,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였기에 거짓말쟁이 사단에 대한 존재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짓말쟁이요 꿰는 자가 하와와 뱀이 늘 소통하고 친했던 걸 알고 그 관계함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만약에 그 사단과 마귀의 형상 그대로 하와에게 나타났다 칩시다. 그러면 바로 경계했겠죠. 아, 사단이구나. 물러가라.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런데 싹 우회해서 뱀과 친한 줄 알고 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줄 알고 뱀에게 들어가서 딱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반드시 죽도록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질투하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의 지근거리 가까운 곳에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꿰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안겨다 주고 불신앙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 가지 축복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번복하셨죠. 반드시 살 길,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를 범하여서 한 가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반드시 죽었어야 할 그런 우리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언약하시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며 임마누엘이라고 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내가 피, 즉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다 흘리었어야 되는데, 담당했어야 되는데, 감당했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따르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이 언약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한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복은 셀 수 없는 복이에요. 만 가지 축복을 넘어서 수억 가지, 아예 셀 수 없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즉 수를 셀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죽었어야 할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 영원히 살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떠나게 된 죄를 사하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셀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 빚진 자, 입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로 셀 수가 없고 셈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만 가지를 넘는 축복 중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에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괴로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 영원한 길, 유일한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은혜로 받은 구원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실 메시아, 언약하신 메시아, 정말 오매물망, 언제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그리운 그 이름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거든요. 이 간단한 등식을 1 더하기 1은 2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다.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것이 은혜다. 간단한 영적인 등식을 이해를 못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한 번씩 제가 이제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 스승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는 아예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있었던 인물이나 선지자로,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그런 복장을 입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 보면 딱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이거를 알아듣고 있을까요? 무슨 은혜로? 셀 수 없는 복이고 셀 수 없는, 세문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을 주셨죠. 근데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문할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어마무지막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만 가지 복을 가져도 열 가지 기적을 보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뭐죠? 감사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가 봐요. 오늘 새벽에는 그 10개에 대한 영화를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TV에서 10개라는 그 오래된 영화, 10개 명에 대한 그 관계된 그런 영화를, 고전 영화죠, 보여주는데 10가지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첫 걸음 가운데 막힌 그 홍해 앞에서 또 뒤에는 군마와 병거, 온갖 수많은 애국 군인들이 치러 오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묻힐 만한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곳을 우리 홍해 앞 이곳을 우리의 매장지로 삼을 셈이냐? 계속 불순종의 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모세를 타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의 말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아론도요, 한마디 더 곁들여요. 아니 10가지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믿어지냐. 정말 우리의 모습이 만 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궁금해서 죄를 범하였고, 또 셈을 할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영원한 축복,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순종의 고백,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저들, 정말 그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된 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감사할 줄 아는, 그래, 영적인 덕목이라 할까요? 기본이라 할까요? 근본이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지금까지도 뭐 아픈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또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죠. 즉 삶과 죽음은 늘 교차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호흡을 같이 하고 있고 계속 삶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즉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장례식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딱한 경우들도 많고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사고로, 그러한 일들로 운명을 그야말로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 정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가 다시 운명을 그야말로 달리할 수도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야말로 만복을 쏟아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시면서 종횡무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능력이 더해질수록 착각되는 게 있어요. 아, 이 내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즉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나 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걸 두셨어요. 저걸 보면서 손만 뻗으면 죽음이 그 자리에서. 그럼 너무나 쉽게도 죽음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정복하도록, 충만하도록, 뻗어가도록 하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 모든 것을 무로 돌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변심하셔서 모든 것을 다 덮으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이나, 죽음도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계속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지각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신대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나를 살게끔 하시고 경작할 힘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계속 모든 것을, 오장육부 모든 것을 지금도 주장하신 모든 것의 근원과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의 딱한 사연을 봤는데요. 자기 아기가 6개월이래요. 그럼 우리 수혜랑 같은 달에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6개월짜리 아기인데 유전병이 있대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첫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동생을 만나는데, 동생이 미용사인가 봐요. 미용사 동생이 그 아기 자기 조카의 머리도 잘라주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기의 그 손주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분유도 먹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실들을 모른대요. 유전병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를.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간사하죠. 우리 수혜도 이렇게 6개월 되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애가 없었으면 그냥 남일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면서 참 그 사람의 그러한 고뇌, 괴로움,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참 답은 있으나,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아들을 찾아봤어요. 새벽마다 깨요. 지금 6개월이 이제 다 돼가는데 10kg가 됐어요. 무거워 죽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깨니까 또 새벽에 또 저는 나와야 되잖아요. 몇 시간 채 못 자고 늘 이제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아이의 상황을 보면 이 아이는 무슨 유전병 때문에 그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분유를 먹일 수는 없나 봐요. 충분히. 그래서 가려서 먹여야 되고, 하여튼 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냥 배불리 터지도록 그냥 먹이고, 그냥 울면 삑 울면 아 배고픈가 보다 하고 먹이고, 내가 잠을 많이 못 자더라도 먹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게 떠올려지더라고요. 감사. 또 서글픈 것은 왜 반대 상황을 떠올렸을 때에 굳이 감사를 떠올려야 하나? 평온할 때에,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와 왕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큰 기쁨에, 내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는 예배 가운데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는 이 감사 중의 감사를 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평온할 때는, 평화가 계속 지속될 때는 놓치는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문제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셀 수 없는 은혜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인데 참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근본 중의 근본인데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셀 수 없는, 정말 수없는 수많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2장 10절에서 에덴의 그 내 강줄기를 말씀하셨죠. 2장 15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에덴입니다. 이제는 에덴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좀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회복된 에덴 속에서 우리는 지키고 경작할 것이 있습니다. 에덴은 보세요. 모든 땅, 모든 것에
근원이 되며 기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강줄기, 네 가지 강줄기를 통해서 문명을 이룬다 했잖아요. 지금은 에덴을 떠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에덴을 떠났어요. 에덴을 다시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복음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여러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지키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된 에덴에서 우리의 임무와 우리의 일이 있어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다시 회복된 영적인 에덴에 두셔서 나의 현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이 나의 현장은 한 지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 지교회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지교회를 삼지 않을 뿐이지 지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현장들이 분명히 있어요. 호흡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회복된 셀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이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온갖 소식들, 그런 경황들을, 근황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한나를 품는 마음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다만 내가 눈을, 입을 닫을 뿐이지 이 한나라와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까운 이 지근 거리에 한 인재와 맞닿아 있어요. 즉 112 운동이죠. 112 운동이 누구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주의 종으로 불려진 사람, 특별한 제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시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를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거든요. 바로 회복된 에덴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마음이 상하여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기근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소생케 되라고, 소생시키라고 하시는 맞닿아 있는 한 지교와 한 나라와 한 인재운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시죠.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성취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그 절대 언약을 주셨고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듣고 들려지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 길이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막힌 바 없고 우회하는 것도 없고 뒷걸음치는 것도 없고 멈춰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잖아요. 그냥 일직선입니다. 일방통행길이고요. 막힌 바가 없습니다. 프리패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멈추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운동에 빠진 것 같고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늘 한결같으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실히 그 일을 준행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 앉고 서고 출입하는 것, 들어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 가진 내가 절대 언약을 안 가졌으면 우연히 맞고 그냥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맞는데, 절대 언약이 가진 사람이 맞다면 그 걸어가는 여정은 절대 여정이고 우연이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필연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내 주변의 나의 상황,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말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에 인정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맞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다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탁하셨는데, 감사가 아니고 지명이죠. 네, 감찰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문제, 내 마음에 어떠한 걸림돌 모르실까요? 다 감찰해 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요. 즉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지명을 내셨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말,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서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하는 바, 우리의 뜻하는 것, 우리의 말, 모든 것이 살리는 말로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은 바를 가지고 묵상하고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셈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축복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 전도자의 말, 우리의 모든 내뱉는 입술에 모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불순종, 불신앙의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문 가운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가운데서 바로 영적인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뭔가 불만을 가지고 또 공허의 말, 그런 흑암을 가득한 말,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달려 있어요. 우리 그 날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막중하며 감사하고 은혜의 그 책무를 우리는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 생각 모든 걸 다 감찰하시거든요. 또한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도자인 것, 나의 삶의 앞으로의 목적, 이유, 방향, 우선순위, 가치를 둔 것이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은요, 감사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감사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목사님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하나님을 지각하도록, 또 하나님은 그 지각하는 자가 누구인가 또 보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계속 강조되어도 정말 한이 없는 그런 단어, 감사.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절대 언약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